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왔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겨자씨와 같다. 자, 겨자씨 같다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크게 자랐다. 외적인 확장,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겨자씨와 같았지만 자란 이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품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필요하면 열매를 주고, 이런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속에서부터 보이지 아니하나 본성을 바꾸고 색을 바꾸고 맛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 내면적인 그런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어도 우리 내면의 변화는 날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혹은 믿음에 초보 있던 분들이 점점 믿음을 쓰고 믿음이 자라고 예전에 하지 못했던 봉사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적 변화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도 같고 값진 진주와 같다. 그것은 발견하고 찾는 거죠. 발견하는 자들에게 보화요. 그러니까 어디 감춰져 있는 거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못 봤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보화들 많이 찾아가지고 스티커 붙이시라 그랬는데 스티커들 많이 붙이셨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 내 곁에 있는 곳, 항상 지나던 그곳에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가정, 자녀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화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라도 가치 있는 거라면 우리가 힘써 찾는 진주 비유가 그렇죠. 힘써 찾는 자들에게도 발견된다. 우리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보화를 삼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으면 값을 주고 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에 관한 오늘 13장에서는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랬는데 천국 자체가 그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물로 비유했을 때는 여기서도 무엇인가 교훈하실 목적,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속성은 어떠하며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의 삶이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물과 같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물 안과 밖, 결국 구별입니다. 구별.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요, 또 천국 백성들이 갖출 만한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자,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면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칼로 잘라서 구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렇게 말은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세상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의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가?
그 다른 게 없으면 구별된 게 아니죠. 분명히 그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그물 밖인지 그물 안인지 이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천국은 이 그물과 같으니까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물 바깥쪽이 아니라 그물 안쪽으로. 그물 안쪽에 바로 주의 영역이죠. 주의 영역. 그러므로 우리의 힘써 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안쪽에 있는 물고기들은 잡힌 거고 어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물 안쪽에 있는 것보다 그물 바깥에 있는 고기가 훨씬 많겠죠. 또 물고기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오면 제한되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물고기들 괜히 부딪히고 저 바깥에 가면 얼마나 넓냐, 얼마나 자유롭냐, 신경 안 써도 될 게 얼마나 많냐, 자꾸 부딪히는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그물을 뚫고 나가면 천국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 속에서 이 그물이라 했으니 우리는 그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이죠.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려면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돼야 되겠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경상에서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 할 때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자리,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거룩한 곳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그게 거룩하다, 그거보다도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거룩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무엇을 하라, 한 가지를 명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과도 같고요, 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 하라 그랬습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래했고 여호수아도 그래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서 있던 곳이 특별히 거룩하냐 아니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구별되고요, 또 거룩한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기서 말하는 바 신을 벗는다는 것인데,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당시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종이다, 그게 종. 주인 앞에서 종으로서 살겠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이 주가 되어 살았다면, 이제 신을 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종이므로 주인의 뜻이며 주인의 의지며 그 주인의 원함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적 변화입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구별된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 앞에서요, 각자의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제 내가 내려놓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의지적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세상과 다른 거죠. 그게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따라하지 않고요. 세상이 가치 있어 여기는 것들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소유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갈 때 그게 이제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게 구별된 것이고 그게 거룩한 거죠.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천국 그러면 편하다 뭐 그런 것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물고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며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서는 장소가 이 주의 영역이라 그러면 그 안에서의 삶은 어떠할까? 장소가 협소하죠. 그래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어부 입장에서는 가득 차니까 기쁘고 좋은데 이 물고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 부대껴야 되고 혹은 내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지만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부딪힐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상함에 대해서 이 그물 안에 있기 싫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또 이 교회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는 것, 이런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천국은 물고기들을 모았으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딱 조용히 있는데 옆에 있는 물고기가 꼬리 지느러면 탁 쳐가지고 내 얼굴에 맞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아무튼 가시 찔릴 수도 있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주의 영역 안에 있어서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도 세상과 다른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한 형제로 불렀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교회를 주셨으니 때로는 이 교회 내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때문에 북적일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그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하며 함께 수고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이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과 다른가 하면 그물 바깥쪽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역, 주의 자리로 힘써 들어오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물 바깥에서부터는 탈출입니다. 그물 안에서 도망 나가는 그 탈출 말고 오히려 그물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물고기를 모는 이 그물과 같다. 그 안으로 이제 물고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는가 하니 조금 유치하긴 합니다만 그 애들이 부르던 아기 상어. 혹시 아기 상어 아십니까?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큰 물고기들이 쫓아오니까 이게 바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 전까지는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불이 나게 도망가는 겁니다. 자, 죄의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면 그건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 겁니다.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여서도 이기고요. 뭐 기본적인 것은 피해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라. 성경에서도 우리 믿는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했죠. 너희가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에 함께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한 결과는 그 죄의 결말을 받을 건데 죄의 결말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의 결과 재앙이 임할 건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아라. 나와라.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이 말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백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 육체의 일과는 무엇이 다를까? 사실 사람이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육체에 끌리게 되죠.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 가할 수 있고 각양 탐심 가운데 우리가 미혹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래야 되는데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그 세상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 구별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무엇이 구별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주일을 봉사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치에서는 또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것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가 하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말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우리가 다 하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앞에 가게 될 때 보통 그래요. 지금 당장 하나 앞에 가면 되겠냐? 아니요. 그 이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1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20년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모자람과 부족함 있기 마련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들을 항상 지금 던지면서 이제부터 바꿔나가요. 매일같이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 앞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내가 다른 게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 상태로 하나 앞에 갈까? 이런 마음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참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 보겠느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는 자의 모습을 보겠는가?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그러한 실망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러한 숨은 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물 밖에서 편안하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라. 거기에 평안한 데가 아니고요. 평안하죠. 언제까지 평안합니까? 자, 그물 밖은 언제까지 평안하시죠? 힌트는 아기상어예요. 아기상어. 언제까지 평안하냐? 그물 밖에 있으니 넓잖아요. 그물 안에 있으면 부대 끼고 그런데 넓고 좋은데 언제까지 평안하냐? 큰 고기가 와서 물 잡아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평안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실 때 신속히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무슨 나쁜 행위를 해서거나 혹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그 순종함에 모자란 것, 부족한 것도 다 죄악된 영역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를 위하지 않는 것도 이거는 암묵적 죄악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적당히 섬긴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섬기는 것 이것 말고 남는 거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 주를 살면서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안식하라. 안식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다들 사시겠지만 그래도요. 그렇게만 살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게 없다고요. 그물밖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물 가까이 와가지고 그물 터치만 하고 돌아가는 거 말고 그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서 모든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모든 죄의 결과로 나오는 모든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피해서 이기는 죄가 있죠. 특히 음행죄와 같은 것들은 요셉이 청년의 때 그런 미혹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이겼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피해서 이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음행의 죄악들 혹은 다툼의 자리들 다투고 있는데 계속 있어봐야 계속 다투죠. 그럴 때는 뭐 그게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 다툼의 자리를 일단 회피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피해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온전히 이길 수가 없고 완전히 이기려면 죄를 물리치고요. 죄라고 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면 죄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도망 다녀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물리치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 죄악된 것들은 들어올 틈이 없고요. 세상의 탐심과 미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마음이 가득할 때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빛이시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빛 가운데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빛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 죄를 물리치는 힘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약하거든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져 있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낮과 같이 그렇게 거하면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가 어두막하니 예수님으로 인한 마음도 즐거움도 기쁨도 없으면
스멀스멀 어두운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빛 대신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바른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의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만드는 거죠. 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물 바깥에서 안전하다, 편하다, 좋아하지 마시고 그 편함과 안락함은 언제까지요?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기 전입니다. 꼬리가 뜯겨나갈지 살이 뜯겨나갈지 모를 일이에요. 이거는 무슨 저주가 아니고 이거는 실상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찬다 그랬죠. 아직 삼키진 않았지만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물 밖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안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거룩함과 그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모든 죄악된 걸 물리치고 세상과는 구별된 믿지 않는 세계와 그들과는 다른 그런 기준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물 안에 모였습니다. 구별됐습니다.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는가 하면, 자, 그물 안에 잡혀왔어도 이제 거기서 이제 선별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나쁜 건 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분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 한다는 겁니다. 그물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잘못된 것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에 유익한 것들이죠. 우리 영에 유익한 것들을 항상 택함으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그러한 유익함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마태복음 본문 48절을 보게 되면, 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그물 안에 들어왔다가 일단은 안과 밖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못된 게 있네. 못된 것인데 둘째치고 좋은 것들만 그릇에 담아서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물 안에 들어와서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주 앞에 있다, 그것으로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 돼야, 좋은 것. 자,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좋겠어요? 주인이 볼 때 좋은 거죠. 우리에게 좋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영과, 우리 영이 있고 육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아닌 우리 자신들이 다 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양심, 생각,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유익을 추구할 것이냐? 육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들이고요. 못된 겁니다. 못됐다라고 하는 게 뭐 악하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거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지 못할 것들,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유익한 것들을 항상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에 유익한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영에 유익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한 거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유익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해 줬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요, 육체의 연단,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더 큰 유익이다, 그 얘기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의 연단, 영의 연단.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또 무거운 걸 들어 올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연습을 통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해서 육체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것도 유익한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영의 단련, 우리 영의 훈련 이런 것들은 더 유익하다. 영의 훈련은 무엇일까? 육체의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영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영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읽고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연습들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통 말하죠. 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일단 단절 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힘써 찾으셔야 되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전에 그 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따지면 1년에 52주니까 52주. 그러니까 1시간 다 드린다. 그럼 52시간이죠. 뭐 그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 그럼 104시간이에요. 104시간. 104시간이면 한 일주일? 한 일주일? 1년 가운데서 한 일주일? 그럼 우리가 그 양으로 치게 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크다라고 말하는 우리 입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그 365개 중에서 약 일주일, 5일 정도. 이건 뭐 10분의 1도 아닌 거고요. 100분의 1도 아닌 거고. 그러면 300분질의 1 정도. 아주 미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뭐 수요일 한번 예배 더 드린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 따져도 그 1년의 날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힘써 지키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경건 시간들입니다. 개인의 경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는 데 있어요. 시간을 내는 데 있고요. 운동도 뭐 거둬대는 게 아닙니다. 아마 헬스장 끊어놓고 안 다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3개월 끊어놓고 한 이틀 가고 안 가시죠? 네, 웃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 특세 하면서 특세 이제 끝난 것은 특세 끝나버렸죠.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랬으니까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육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의 강건함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땀 흘리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경건의 훈련들 범사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내세까지 약속이 있는 그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마시고 힘써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말씀 듣는 거 중요하고 혹 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있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함께 세상에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데 세상에 그런 뉴스들 보고 뭐 즐거운 거 하하호호 웃는 거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 아침에 성교인들은 어떤 말씀 들었는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눴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또 참여도 하시고 동참하시고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필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에 동참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와 같이 이슬과 같이 내려오신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 자체를 보는 거예요. 설교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이 함께 나눈 말씀인가?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시겠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 참 귀히 여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먼저 막아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힘써 아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훈련들, 영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좋은 것 선택하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좋은 것은 어디로 가고 그릇에 담겨지고 못된 것은 버려진다. 그러니까 못된 것은 뭘까? 자, 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다 버려내려면, 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마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내가 다 이 그물이라 치면, 이제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 못된 것이 있답니다. 이 못된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된다. 그 결말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말을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은 우리가 아끼고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어리석어 가지고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이런 거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좋은 거고, 예배하는 시간, 이거 좋은 거고,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버리고 세상이 헛된 거 이제 계속 앞세운다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 좋지 않은 거, 그것은 버려질 거. 이제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고, 욕심이라고 하는 게 꼭 많이 먹겠다, 뭐 그런 것만 아니고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이거 거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요, 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질 만한 좋은 것을 우리가 담고, 방해되는 것들 혹은 이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내어버려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 그물과 같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 구별된 것이고요.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물 안쪽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질 좋은 것을 가득히 담아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